이제 우리가 사순식에 들어섰습니다. 사순시기는 해마다 돌아오고 있어요. 해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전례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이 전례력 내지는 전례주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회가 1년 365일을 어떠한 일정한 예수님의 일생과 관련한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전례 안에서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걸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례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순을 이야기하려면은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아마 전 인류가 되겠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기를 기억하는 전례 시기가 바로 대림식이죠. 예, 색깔을 이게 보라색처럼 보이죠? 이게 제 컴퓨터 모니터는 보라색이거든요. 일부러 이제 이 미사 시기 저 시기 때 우리가 신부님이 입는 제2 색깔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색이죠. 그래서 대림 시기는 캄보디아 말로는 이제 로도롱짬 내지는 이제 또 되게 좀 이렇게 크마레어 글씨를 써놔서 작용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로도 오버사토 프레크리스 잉목 해갖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기다리는 시기 내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렇게 오버사토 하는 환영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기다린 다음에는 어떤 시기가 올까요? 바로 성탄이 오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기죠. 바로 그래서 본프레 예수 프로스이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본 노엘 이렇게 노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거기에서 따와서 여기도 이제 프랑스 교회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 노엘 이렇게 노알 이렇게 발음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예 이렇게 성탄 시기가 지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던 평범한 그 시기가 있죠. 그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는 일상생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중 시기. 그래서 녹색. 예. 그래서 연중 시기는 보통 이제 로도 토함마다 프로짬치남 그냥 로도 토함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평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순환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바로 사승과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식이 요즘이죠. 로도 엄롬비셋 또는 이제 로도 사이섭탱아이 그래서 우리랑 똑같아요. 사이섭탱아이라고 해서 40일 동안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부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도 본점렁이 되겠죠. 본점렁은 이제 부활입니다. 이게 일부러 크메로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여기 캄보디아에 계시니까 여기 우리 교우들 캄보디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사순시기 그렇다면 사순시기는 어떻게 돼서 유래가 됐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이후에 박해 시대를 맞게 돼요. 그래서 박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뿔뿔이 흩어지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런 방법들을 택했겠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하, 카타콤바라고 하는 곳들 이런 곳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교우들이 숨어서 살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지하 동굴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터키 쪽에 있는 카파카타콤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단 요일로 따지면 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미사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해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을 기억을 하면서 부활절 축제도 이 당시부터 지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앞서서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부활 기념일 전에 한 2, 3일 동안을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사순시기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40일 전부터 막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 2, 3일 정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다가 부활 대축일을 맞았는데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40일로 발전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성탄절은 며칠이죠? 보통 되게 조용하시구나. 이렇게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원래.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쵸? 예, 이거는 날짜가 고정이 돼 있어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마치도 신정은 1월 1일이다 라고 고정이 돼 있지만 구정은 또 고정이 안 돼 있죠. 왜냐, 음력을 세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음력 1월 1일이라는 정확한 날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달라요. 근데 그 음력도 아니에요. 왜 해마다 이 날짜가 다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부활절 날짜를 또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서 언제 제2수요일이 언제 시작되느냐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걸 좀 설명을 살짝 드릴까 해요. 일단은 부활절 날짜가 언제인가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던 그 시기가 니산달이라고 하는 자동차 니산 아니에요. 니산달입니다. 정확히 니산달이라고 하는 6월절 시기입니다. 이게 대충 3월에서 4월경인데 정확히 3월이다 4월이다 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건 유대인의 달력이에요. 우리 달력이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짜는 주일이다. 이 두 가지 단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3월 14일에 이 부활절을 지냈어요. 날짜가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이 달력을 이제 사용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율리우스력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가톨릭 쪽 사람들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가톨릭 쪽 사람들은 율리우스력을 사용해서 3월 14일에 고정적으로 부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순절도 고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 쪽, 옷이 다르죠? 신부님 옷이. 예. 로만 가톨릭 쪽은 당시에 그레고리오 교황이 이렇게 창안한 그레고리오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레고리오력에서는 날짜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당시에 동방 가톨릭과 서방 가톨릭이 분열되는 과정에 있었고 서로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재밌는 걸 구했는데 고양이 되게 귀엽죠? 거울 보고 혼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동방 가톨릭이나 서방 가톨릭이나 하느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 똑같은 건데 똑같은 놈들끼리 싸운 거죠.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걸 딱 띄우면은 빵빵 터지는데, 예, 참 고요한 분위기네요. 우리 본다는. 예. 이런데 극적으로 이제 타결을 한 거죠. 이 모든 것을 협의를 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부활절에 대해서 논란을 종식시켰는가?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니산달이라는 그 달을 기준으로 삼는데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양력에서 사용하는 춘분이에요. 춘분이 일단은 기준점이 돼요. 항상. 그러니까 춘분은 3월 21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 만월이 되는 보름, 음력 15일을 뒤로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 대축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하기 힘들어요. 저도 헷갈려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의 부활절은 춘분은 무조건 3월 21일 양력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음력으로 이 춘분이 음력으로는 2월 27일이었어요 올해. 그럼 올해 아직 안 왔구나 춘분이. 그쵸? 올해 2월 27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만월은 음력으로 3월 15일이 되는데 그게 4월 7일 화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이 4월 12일이 부활 대축일이 된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헷갈리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요. 올해는 부활이 며칠인가. 예,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예, 어쨌거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활절 날짜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40일 전, 정확히 40일은 아닌데 40일 전에 이제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까? 숫자 40. 아마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성경상에 드러나는 4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정화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와 맞물려 떨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림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대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은 그 당시에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엄하게 벌을 주신 사건이죠. 그 과정에서 비가 총 40일간 내렸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은 새롭게 바뀌었죠.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리고 그 수많은 동물들만이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40일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맞이했던 그 고통과 고통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인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림이 좀 예쁘죠? 예, 모세가 나왔죠. 바로 이집트 탈출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에 걸치는 이집트 탈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헤매들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들마다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집트 탈출도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돌판을 2개 들고 있습니다. 모세죠. 예, 모세는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단식을 합니다. 근데 단식을 총 3번 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올라가서 단식하고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았는데 딱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좀 약간 산성질해 갖고 석판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느님께 받으러 올라가기 위해서 또 40일 동안 또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그 신명기쯤 가서 또 한 번 또 다 단식을 하고, 모세는 총 3번에 걸쳐서 단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예, 여기서도 40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뭔가 복장이 되게 화려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비파를 뜯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것 같죠? 예,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느님께 대한 찬가로도 유명한데요. 일단 복장이 왕의 복장이고 이제 비파를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다윗아서 표현을 하는 건데, 다윗 왕,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왕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뜻을 따른 통치를 하는 왕이라고 유다인들이 믿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 국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아줌마 2명이 아기를 데리고 있어요. 가운데는 왕이 앉아 있어요. 저 왕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가장 훌륭한 통치를 한 왕이기도 하죠. 역시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공경을 받는 왕들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 40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머무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이 40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건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로 다윗 왕이 딱 떨어지게 40년을 통치했을까요? 솔로몬이 딱 떨어지게 40년을 통치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40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40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회개와 정화, 그리고 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과정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40이 계속해서 쓰인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귀엽죠? 저 닮았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된 것은 2, 3일간의 원래는 단식기를 거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거의 전통에서 그런 성경적인 연구와 그리고 자신들의 관습법에 따라서 이렇게 40일간의 회개와 정화의 시기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사순 시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순 시기가 되면은 아마 우리 박수영 신부님도 지난주에 신부님이 하셨나요? 강인규 신부님이 하셨나요? 미사? 아마 강론댁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예. 신부님들이 사순 시기 때 단골 멘트, 회개해라. 그리고 정화해야 된다. 근데 솔직하게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신부가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정도로 죄를 짓고 사는 인간은 아닌데 왜 신부님은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없나요? 아니, 예, 너무 조용해서. 예.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자잘하게 죄를 지을 때 많죠. 뭐 엄마 말 안 들을 때, 뭐 아니면 자녀들한테 뭐 좀 이렇게 잘 못 대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선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정말로 순수한 악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맨날 신부님은 회개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막 복사하고 되게 열심히 성당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고백성사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동의가 잘 안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조금씩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회개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그냥 단어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념적인 회개라는 단어는 죄를 정말로 뉘어치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의 회개는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나 자신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때, 지금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러는 때, 이웃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을 때 등등등,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이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시 내 몸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죄를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 시기에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라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회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느님께로 멀어진 나 자신을 하느님께로 돌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잠깐만 너무 긴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잠깐 퀴즈를 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 영화를 뭐 일단은 되게 아름답게 영화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예, 정말로 음악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이거를 되게 그냥 현실적이고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녀님이 수녀와 나간 얘기 이게 되죠 사실은. 예, 안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다 보셨죠? 뭐 사운드 오브 뮤직 내용은 다 기억하시죠 대충. 뭐 오래된 영화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럼 그거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영화. 이 영화는 뭘까요? 최민식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냐 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화? 없나요? 이거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인데요. 올드보이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몇 분 계시구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뭔가 복수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옛날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최신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영화는 보셨죠? 내용도 다 기억나시죠? 전 아직 안 봤어요. 최근에 또 히트친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봤고 저희 어머니랑 통화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걸 재밌게 봤다고 하시는데 예, 뭐 요것도 되게 히트쳤다고 하더라고요.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과연 지난주 복음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자, 이게 제일 어려운 퀴즈예요.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시는 분들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신부들도 갑자기 이거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아, 지난주 주일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2주 전 주일 복음 말씀을 기억하냐라고 물어보는 대답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부님? 하물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실 시기를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정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크메르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어떻게 보면 삶의 철학을 세워줄 수 있는 기준점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가르침들은 다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난주 주일 복음 말씀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부활 제1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이 아니지나 사순인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사순 제1주일입니다. 예, 사순 제1주일이에요. 앞으로도 몇 페이지가 계속해서 부활 1주일로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 1주일 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 전에 복음과 독서와 관련해서 교회는 성경을 신자분들께서 다양하게 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전례의 이 횟수를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가해, 나해, 다해 그런 거 들어보셨죠? 보통 그리고 가해, 나해, 다해마다 복음 말씀들, 뭐 독서 말씀들이 다 달라요. 자, 사순 일주일의 가해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나해의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해의 복음 말씀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루카 복음이요. 예, 여기 참고로 여기서 마테오는 마타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마르코는 마꼬 이러고 루카는 그냥 루카예요. 예. 그런데 보통은 성경 구절이 다 다른데 사순 일주일과 사순 이주일은 성경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순 일주일의 복음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사건은 사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복음은 다 바뀌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순 그리고 이 복음 사가들은 다 다른 걸 사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같은 걸로 꼭 사순일주일은 무조건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 계시구나. 아, 이게. 그렇다면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장면이 그려야 될지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광야는 그냥 이렇게 막 사막 있죠. 막 낙타 걸어 다니고 있고 막 이런 사막,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광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광야입니다. 사막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모래 언덕이 있는 그런 사막이 아니라 돌과 그리고 이제 그늘이 없죠. 중간중간에 풀뜨더기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저기를 갔었어요. 예, 저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또 항상 인증샷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저러고 앉아갖고 예, 뒷모습을 보면 딱 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에 오셨을까? 사실 광야라는 곳이 정말로 덥거든요. 제가 갔을 때 저 당시에 온도가 42도, 43도? 엄청 더운데 신기한 건 땀이 안 나요. 왜냐?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나오면 바로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피부는 계속 뽀송뽀송해요. 그런데 무지 더운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뜨겁고 주변에 물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란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햇빛을 피할 그늘조차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곳에 들어오셔서 40일 동안 머무르셨고 왜 굳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신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대인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광야하고 매우 밀접한 그런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딱 보시면은 노랗죠. 노랗다는 거는 예, 사막이란 뜻이겠죠. 예, 푸르스름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체크를 이제 해봤는데 특히나 이 중근동 지역에 보면은 요쪽, 저쪽 그리고 요쪽인데 왼쪽은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지금은 이라크 이쪽인데 여기가 이집트는 이제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오른쪽이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이요 유프라테스 강 그쪽입니다. 푸르르죠. 나름 조금 이집트가 제일 푸르르고 저쪽 그리고 중간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대부분의 땅들이 광야예요. 대부분의 땅들이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몇몇 군데가 이렇게 푸르스름한 데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땅이죠.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말 그대로 생명이 머무를 수 있는 저 푸르른 땅밖에 없는 거예요. 저 넓은 지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광야하고 매우 밀접한데 그 첫 번째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곳에 살았습니다. 칼데아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칼데아의 우르 사람 누굴까요? 예, 정답입니다. 아브라함. 대답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브라함. 그림이 참 귀엽습니다. 예. 아브라함 성조는 저 칼데아의 우르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로 매우 발달한 도시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현재 이제 유적이 발견된 모습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 유적을 바탕으로 상상해 본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저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정말로 엄청나게 발전한 잘 나가는 도시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프놈펜이에요. 그런데 프놈펜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를 시골로 하면 더 좋을까요? 시아누크 요즘 캄보디아도 되게 도시화가 많이 돼서 저희 동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테니까 저희 동네는 시골인데 어쨌거나 예, 이거 프놈펜에서 아주 떨어진 시골로 떠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떠나느냐? 딱 이제 낙타를 끌고 가족들과 함께 칼다의 우르를 떠나서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딱 봐도 우리가 이게 위성 사진인데 저만큼 갔다라는 거 엄청 멀리 갔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죠? 저게 지금 가운데 있는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를 완전히 건너버린 거거든요. 예, 약 15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 구절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게 된 이유, 이렇게 광야를 따라서 여정을 떠나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이고요.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로 극히 일부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그 동네, 프놈펜보다도 더 좋은 그 칼데아의 우르를 이제 떠나서 머나먼 여정을 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기나긴 여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는 보통 사람 아브라함에서 하느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름이란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신원 의식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던 우르 사람이 이 가나안 지방으로 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조 하느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 길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음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더 확대한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동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풀이 우거진 이곳은 이집트의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딱 보면은 말이죠. 되게 딱 봐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푸르르지요. 좋은 동네예요. 저곳에서 위대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로 모세지요. 예. 사실 이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쯤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 이어서 야곱,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쭉 있죠. 그 중에서 아주 야곱이 이뻐한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 근데 얘를 너무 편애하니까 형제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왕따가 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몰지만 죽지는 않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죠. 그런데 이 요셉이 되게 잘났어요, 사실은. 되게 잘 나갔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이집트로 팔려갔었는데 이집트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다시 다 용서를 하고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청해하던 파라오도 죽고 이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 되게 똑똑하잖아요. 돈 잘 벌고. 예. 아마 이집트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확실하게 차별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노예가 되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간의 또 종살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아브라함, 아까 창세기 15장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과 하느님이 계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은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다시금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이미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자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탈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기나긴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엄청나요. 이거 다 읽기가 쉽기 힘들 정도로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을 이끌고 쭉 가서 홍해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물을 가르죠. 사실 모세가 건넌 홍해는 저 남쪽에 있는 그 큰 홍해가 아니라 되게 폭이 좁은 홍해라고 합니다. 제가 봤는데 한 느낌상 메콩강을 건너는 정도의 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쨌거나 그래도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선 쭉 또 이제 따라서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저기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왠지 느낌상 무슨 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산이 시나이산입니다. 시나이산에 가서 모세는 10개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가죠. 왜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걸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직진 쭉 하면 이스라엘 좀 더 가까운데 어쨌거나 40년을 저렇게 헤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저기 지금 마지막으로 도달한 화살표 저기가 지금 요르단의 암만 쪽이거든요. 그 암만 쪽에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세는 저기에서 죽고 맙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하느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머지를 이끌고 마지막으로 저 안에 들어감으로써 40년간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40년 동안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헤매었어야만 했는가?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르단 암만에 가면은 저런 곳이 있어요. 저게 지금 어디냐면은 모세가 이제 실제로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저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상징하는 구리뱀을 형상화한 십자가가 저기에 저렇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구리뱀 사건 있죠. 저 탈출기에 나오는. 그래서 또 인증샷을 저는 찍어놓죠, 항상. 저곳을 가면은요, 저 바로 앞에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저쪽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제 뭐 왼쪽으로 가면 헤브론이 있고, 뭐가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뭐 예리코가 있고, 이렇게 써 있지요. 저쪽에서 모세가 저곳에서 저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들이나 신부님들이 이제 농담으로 주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를. 여기가 이집트 카이로예요. 나일강이 흐르죠. 물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 그리고 숲을 우거지고, 아까 위상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모세가 바라본 적과 꿀이 뜨는 땅이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걸 보고 충격받아갖고 40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적과 꿀이 안 흐르는 것 같은 땅만 보이니까
예, 충격받아서 죽었다라는 그런 농담을 저희들끼리 예,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예. 어쨌거나 좀 많이 허전하죠. 예, 이집트에 비하면은.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투덜거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여정을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면 딱 이래요. 하나님을 이제 모세를 따라서 왔는데 일단은 안 믿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다가 또 안 믿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또 벌을 때리시고 또 회개하고 이게 40년 동안 주구장창 반복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저는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죄를 짓고 뭔가 징벌이 있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봤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담금질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란 시간은 이들이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 광야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준 곳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마르코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역시 광야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죠.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강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쭉 해도 되고 쉬었다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쉬었다 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하면 또 손을 안 들어줘요. 쭉 갔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냥 쭉 갈게요 그러면. 예. 쭉 가겠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대신에 뭐 조금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 신약에서 나타나는 광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역시나 지도. 제가 지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 항상 컴퓨터에는 구글 어스를 띄워놓고선 저 이제 지도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하철 노선도 잘 외우고, 프놈펜 지도 완벽하게 다 외웠죠. 뭐 박세현 신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프놈펜의 웬만한 골목들은 다 완벽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길 넘버도 다 외우고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지도를 좋아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색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저쪽에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있는 쪽은 약간 푸르스름하죠. 저긴 그래도 풀뜯어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참고로 얘기하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에 대한 표현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진짜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베틀레헴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도와줘도 되는데 이 친구는 가끔씩 도와주겠다고 등장을 합니다. 베틀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자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틀레헴이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아는 동네 이름이 하나 있죠. 바로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저쪽에 있습니다. 좀 멀죠? 실제로도 조금 멉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물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은 사해. 참고로 사해에선 제 몸도 뜨더라고요. 제가 사해에 물 들어가 봤는데 저도 이렇게 딱 누우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에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은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소금 염도가 높아갖고 제가 소금 절임을 제대로 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때 모기 물린데 막 긁고 들어갔다가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사해가
호수가 여기 있고요. 저 북쪽에 보면 사진상으로 작은데 저보다 커요. 갈릴레아 호수가 저기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상 이 신약 성서에서 되게 중요한 동네들을 제가 일단은 표시를 먼저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동네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에인케렘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성당이에요. 이뻐요, 아주. 이 성당이 성모님의 방문 성당인데, 자, 성모님의 방문, 누구를 방문하셨었을까요? 엘리사벳을 방문했겠죠. 예, 성모님의 방문 성당인 엘리사벳을 만난 저곳, 저 동네가 바로 세례자 요한의 고향입니다. 에인케렘이죠. 그래서 저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림도 예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제 성당이 보면은 제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제대, 오른쪽 제대 두 가지의 제대가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옛날식 성당이었기 때문에 벽을 보고 미사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이 프레스코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걸어서 가면 약 한 25분, 3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거예요.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같은 마을이죠. 에인케렘에 성당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성당이 되게 멋있어요. 이곳이 바로 세례자 요한 탄생 성당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저기에서 탄생하셨다고 하고요. 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지하 성전에 저런 게 있습니다. 저기에 뭐라고 라틴어라고 써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히c percussor domini natus est. 무슨 뜻이냐면은 예, 주님의 선지자, 선구자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례자 요한이 저기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곳 에인케렘에 살던 세례자 요한은 이제 그림이 좀, 세례자 요한의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례자 요한을 검색하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그림들이 다 헐벗고 계세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그림이 없어요. 심지어 이 동방교회의 이콘도 보면은 뼈가 다 드러나 보이죠. 예. 왜냐면은 세례자 요한은 에인케렘 저 동네는 되게 풀도 있고 산도 있고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좀 성장한 다음에 바로 요쪽으로 나왔습니다. 저기는 노랗지요? 광야예요.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복음 말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왜 그는 굳이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었고, 또 왜 그는 굳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성화 하나를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아마도 이거는 딱 이 이유 때문이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하느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이렇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저 한순간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는, 그리고 그 순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이러한 순간을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준비했던 것이고요. 사실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겸덕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죠. 당신이 메시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례자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겸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그런 자세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함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몫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까지도 그는 그 광야에서 얻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과는 조금 다르죠.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광야가 필요했다라면은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 이 광야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아가기 위한 광야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 바로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광야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읽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저자들 또 교부들 또 이제 많은 신부님들, 영성적인 신부님들의 책자들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이제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머무르신 이유를 생각을 했을 때, 특별히 저는 제가 직접 그 광야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답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셨더라면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셨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와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을 극복해내셔야 했었고, 당신이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당신이 공생활 동안에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실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요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 역시도 머물면서 아까 뭐 이렇게 인증샷 사진 찍게 했는데, 그 당시에 성지순례 하면서 한 2시간 정도를 거기에 앉아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같이 공부를 하던 부제님들 20명이 단체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제들의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사 직원이 차에서 딱 내려주고 알아서 묵상하고 이따가 2시간 뒤에 봬요 하고 그냥 쓱 갔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그 사막에 2시간 동안 버려져 있었는데요. 2시간 동안 정말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소음도 들리지 않고, 진짜 흔한 모습, 뭐 새소리 이런 것도 안 들려.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진짜. 바람 부는 소리 정도?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덥고 힘든데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광야야말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나 혼자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순간 내가 혼자서 아버지와 독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이제 피정을 들어가시고 하면 보통 침묵 속에서 피정을 하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침묵을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선 그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완벽한 곳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좋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광야에 그렇게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세례요한도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광야에서 모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좀 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를 내 마음의 광야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기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구절, 이거는 이제 성경은 아니에요. 책의 구절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눈을 감고 평원의 오솔길에 앉아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소리들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작은 벌레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햇살이 나무줄기를 부러뜨리는 소리, 나비의 날개가 부딪히는 은밀한 소리, 그리고 침묵의 소리까지도. 우리는 자주 평원을 뛰어다니곤 했으며 죽는 순간까지 이런 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드리곤 했다. 이 책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인데요. 미국 인디안 추장들의 가르침?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류시와 시인이 엮은 책인데, 인디안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인디언들마저도 고요한 자연 속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항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할 줄 알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하느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대자연 안에서 그들은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하느님이 배워서 한 하느님이 아닌 것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광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어서 우리 못 가요.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 입국 금지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멀어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때 직접 이 광야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 사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곳인데 내가 굳이 저기 갈 필요는 없다. 내 마음 안에 광야를 만들어 놓자.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일상생활 안에서 수많은 잡음에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특히나 이 인터넷도 발달해갖고 이제 5만 가지 소식들을 한 부대에 있으면서 한국 뉴스를 정말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든 잘못된 정보든 또 좋은 뉴스든 거짓 뉴스든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잡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요즘
그래도 저는 캄보디아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캄보디아에 살고 있지만 저는 특히나 이제 강가에 살고 있고 마을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본당 있는 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자연의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아요.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삽목하던 동네는 끼리롬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끼리롬 올라가면은 맨날 새소리 듣고 그 소나무 숲 거닐고 이러고 지냈었거든요. 끼리롬은 바로 밑에 있는 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강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점프하는 소리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단어가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흐르는 강물 보면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커피 하나 이렇게 싹 손에 들고 걸어서 딱 1분이거든요. 강에 나가는데.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그냥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강물은 어디서 왔을까? 뭐 중국 어딘가에서 왔겠죠. 메콩강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이 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이 고요함 속에서 복음 말씀을 더욱더 잘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마음의 광야를 마련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광야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사순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보다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광야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느 날은 복음 말씀을 묵상하셔도 좋고 어느 날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자연에 대해서 묵상하셔도 좋고 또 어느 날은 내가 사랑하는 이웃 간의 관계 안에 대해서 묵상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 하느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